예, 오늘 로마서 말씀 8번째인데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말씀 조금만 정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이 진노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1장 18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냐? 사람들이 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데요. 1장 24절부터 2장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진노를 하시느냐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기하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건 포기가 아니라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뜻대로 해보고 싶다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선하고 착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런 일들이기보다는 죄악들, 거기 보면 막 각종 죄악들이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1장 32절에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무슨 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 안 받잖아. 아직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져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서 2장 1절에 보면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말하는 판단하는 사람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포함한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최종 심판하는 근거는 또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행위 보응의 원리로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만 너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그 근거를 삼아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위 보응의 원리를 2장 12절에서 16절에서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에 따라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행한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을 맡았다는 그 특권이 있지 않느냐.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고 너희는 다 지옥 갈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내놓는 건데 오늘 이제 볼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먼저 좀 보자면요. 2장 17절에서 3장 8절에 보면 2장 17절부터 19절에는 유대인들은 바른가? 율법을 받았다는데 니들은 그러면 똑바로 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3장 1절과 2절은 유대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율법이 맡은 유익은 그럼 뭐냐? 율법을 맡은 유익이 없는가? 에 대해서 말하고 3장 3절에서 8절은 그러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야?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유대인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보자면 아까도 이 앞부분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2장 17절부터 3장 8절에는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도 심판받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2장 17절부터 3장 8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른가? 율법을 지키는가? 또 유대인에겐 유익이 없는가?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면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 이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는 이런 네 가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게 뭐예요? 율법. 자기들이 율법을 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자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너희는 선택받지 못해서 다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얘기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도 말해요. 자랑하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에 보면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도 네 가지가 나와요. 자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랑을 하면서 맹인의 길을 인도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앞을 못 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인도해 주는 거야. 두 번째,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는데, 자,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자랑했지? 그럼 내가 물어볼게.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야, 너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 너 다 안다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야, 도둑질하지 말라며. 근데 너는 왜 도둑질해? 세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네 번째,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섯 번째,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야, 니들 그렇게 자랑하고 있잖아. 그럼 왜 자랑하는 대로 왜 그렇게 안 살아?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24절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러면 결국은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왜냐하면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하다가 많은 출혈이 나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때 유대주의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예수는 믿겠는데 할례를 하라고? 야, 이거 하다가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 박해를 받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할례 받다가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믿겠지만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처음에 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이걸 정리한 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종교회의가 열려져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 할례 문제가 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들마다 늘 그게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보고하면서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구원과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종교회의 때 딱 결정을 내린 게 할례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 문제는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이것이 육체적인 어떤 흔적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만 말하지 않고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더 확실을 하게 갖는 거죠. 근데 이 할례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 때. 그래서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렇죠? 율법을 행하면서 할례를 하는 거 뭐 오케이. 그런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야, 할례 받는 것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나 할례 받았어. 나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규례는 이게 좀 잘못된 번역인데요. 율법의 규례가 아니고 요구예요. 이게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대로 행하면 너희한테 너 왜 율법을 행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너희 할 말이 있어? 없잖아. 라고 하는 거죠. 27절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하면서 야, 너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느냐? 행하라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너희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갈 거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양심에 따라서 너희가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며 순종한다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만 우리를 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중세시대 카톨릭이 타락할 때에 사람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았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아니 이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행위보응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의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 뒤로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뿐만 아니라 명성을 얻게 하고 뛰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반대의 말씀도 있죠.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이 뒤로 보면 어마어마한 저주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심판을 너희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율법 중에 가장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에요. 정결례를 거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이 음식에 관련된 건요. 레위기에 말씀하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먹는 것도 정결례를 거쳐야 돼요. 지금도 해외에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요. 코셔 음식이 있어요. 코셔 음식이라는 게 정결례를 거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도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그런 정결 의식을 거치고 나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코셔 음식을 따로 파는 데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런 것들을 지켰는데 율법의 요구를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말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이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다시 보면 25절과 26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에, 우리 성경에 지금 규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규례가 아니고 이게 사실은 율법의 요구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기는 요구라고 또 번역을 잘 했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어쨌든 율법이 요구하는 바, 율법이 너희한테 말하는 그 바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다라고요? 마음에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 말씀, 지금 오늘 앞서 봤던 이 말씀들을요, 개신교에서는요 말하기를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율법이 요구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심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 주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개신교에서 지금까지 잘 말하지 않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당시 상황이 어땠어요? 카톨릭이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면죄부를 팔면서 선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그래서 팔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우리가 지금 유럽에 놀러 가기도 하지만
성지순례 갈 때 이스라엘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유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뭘 보죠? 어마어마한 성당을 본단 말이에요. 베드로 성당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다들? 우리 어떻게 베드로 성당 보러 한번 적금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굳이 가서 그걸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한 성당이에요. 얘기만 들었지만 사진으로만 보고 수백 년 동안 지었고 지금도 보수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건축이 끝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럽에 가면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교회들, 성당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어떻게 지은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면서 행위 구원론을 얘기하면서 돈을 끌어내서 그것들을 만든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틴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얘기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행함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을 그때 얘기를 하면 야, 그럼 너 지금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을 너 동의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받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행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 좋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잘못됐다고 너희가 이야기할 수 있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할 때는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에 뭐가 있어요? 행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행함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를 얘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행함에 대해서 말하는 걸 꺼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읽었던 이런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자,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으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맡은 유대인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죠. 자,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왜 유익이 없어? 유익이 있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익이 있죠. 우리가 나중에 8장 가서도 보게 되겠는데요. 율법을 맡은 것이 그러면 무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죠? 에스겔은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면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 이제는 너희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뭐로 등장하죠?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벌써 에스겔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건 큰 유익이지만 이들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새 영, 성령을 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하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 하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은 너희에게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9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3장 9절부터 18절인데요. 실제적인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죠.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무슨 근거로? 행위, 봉론의 근거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19절과 20절에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TOT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런데 이 TOT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뜻이 그러므로도 있지만 왜냐하면도 있어요. 근데 이 그러므로하고 왜냐하면요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므로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앞에 막 얘기를 하고 그러므로 할 때 뒷부분이 뭘 얘기해요? 결론이죠. 앞에 설명을 하고 그러므로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왜냐하면요. 쭉 얘기를 하다가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그러니까 강조가 달라지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쓰면 뒤에 있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고 왜냐하면이라는 말을 쓰면 앞에 있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앞에 있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은요,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돼 있느냐면 이건 루터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 뭘 강조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논리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하면 이 뒤에 걸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21절에 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지금까지 쭉 뭘 얘기를 했느냐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부인하기 위해서 이 접속사를 그러므로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이 가능한데? 그러면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이 앞에 19절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의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건데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뭘 얘기하느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냐? 정당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유기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행위 보응의 원리를 통해서 심판한다. 선을 행하면 구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근데 그 원리는 율법과 양심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2장 17절에서 3장 8절에서 뭘 얘기했느냐면 너희가 말하는 율법, 하나님이 심판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맡은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는데 여기 결론에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행위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 행위 보응의 원리를 가장 잘 말해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어. 율법은 왜냐하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제 이 번역을 그러므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설명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 흐름을 쭉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부터 3장 20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의가 나타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점은 사실 앞뒤로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21절부터 27절에 그걸 설명하는데 그러면서 행위의 법,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 믿음의 법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 믿음의 법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기준, 그게 바로 믿음의 법이다라고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행위보응의 원리를 담고 있는 건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르는 원리는 믿음의 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서 21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1절부터 볼게요. 보면 여기 빨간색으로 그러나 돼 있는데요. 우리 성경에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면서 이제 역전을 일으키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원어에는 다 있는데 왜 이걸 또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2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쭉 말씀을 이어가죠.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여기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을 모르고 이 부분만 알면 뭐 이해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연결해서 하는 말씀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고 성경을 이걸 들으시고 나서 성경을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해서 제가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반으로 더 나은 관점을 가지고 더 넓게, 더 깊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소화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낼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